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성도님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며 구독과 함께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올라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밤이 참 깊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그런데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마음이 자꾸 깨어있으려 합니다. 그 느낌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계절이었죠. 교회 안에서의 갈등,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쌓여가던 내면의 피로감.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시기였어요. 목사라고 해서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내 이야기는 어디에도 꺼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웃으면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서면 혼자 무너지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 저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결해야 할 일, 그리고 해결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것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들, 말들, 상황들. 혹시 그런 적 있으시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마음은 어딘가를 계속 헤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 않는 그 상태.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아주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포기하고 서재에 나와 앉았습니다. 불을 켜기도 귀찮아서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고요하고 집안도 조용한데 내 안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인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도 말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냥 힘들다는 것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나중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런 상태를 소진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완전히 바닥난 상태.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그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으신 분, 오래된 관계가 무너진 분, 몸이 아픈데 경제적으로도 막혀있는 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저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그 밤의 느낌만큼은 다 비슷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느낌. 그 막막함이 잠을 빼앗아 갑니다. 저는 그 새벽에 서재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다급함도 그 순간만큼은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래된 말씀 한 구절이 불현듯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 새벽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시편 23편의 첫 절이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고 제가 직접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 어둠 속에 앉아있던 저에게 그 첫 문장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결핍이, 이 부족함이 정말로 채워질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다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 조금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큰 시작이었어요. 서재에서 그 새벽을 보내고 나서 저는 성경을 읽는 대신 듣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고 머리가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귀로 듣자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시편 23편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짧잖아요, 20편이. 6절밖에 안 됩니다. 다 읽어도 3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씀 안에 뭔가 있었어요.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르게 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이어폰을 꽂고 시편 23편을 틀었습니다. 음악처럼 틀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냥 편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풀밭, 물가.
그 두 단어가 그날 밤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아무것도 쉴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계속 긴장 상태였는데 누군가 나를 풀밭에 누인다는 그 말이 그냥 위로로 들렸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때까지 모든 걸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 풀어야 하고 상황이 힘들면 내가 버텨야 하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하잖아요.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푹 잔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깨기도 했고 꿈도 꿨습니다. 하지만 이전 며칠 밤과는 달랐어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밤에도 또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어떤 분들은 물으십니다. 같은 걸 반복해서 들으면 지루하지 않냐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그랬어요. 오히려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첫날은 푸른 풀밭이 마음에 남았고 둘째 날은 다른 구절이 마음에 걸렸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이 단어가 둘째 날 밤에 마음에 박혔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거의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제가 그때 그런 상태였거든요. 다 지쳐서 거의 꺼져가는 것 같은 상태.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저를 조금 울렸습니다. 조용히 혼자 이불 속에서 상담을 하면서 보면 아주 지쳐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 무기력이 깊어지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되고. 제가 그때 딱 그 경계선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그냥 지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층으로 들어왔어요. 말씀이 마음에 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7날 동안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해보자 싶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반복해서 들으면 처음에는 의식이 그걸 처리합니다. 뜻을 파악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이런 말이구나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반복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분석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다른 경험입니다. 저도 처음 2, 3일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은 무슨 뜻이지?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이지 하는 식으로 머리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직업병이죠. 목사니까. 그런데 사흘째 밤부터 달라졌어요. 말씀이 흘러가는데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마음속 어딘가로 들어가는 느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듣는데 사흘째 밤에 처음으로 제대로 들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주위는 어둡고 발은 계속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말. 그게 그날 밤 저에게 다르게 들렸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실제로 위험이 없어도 무서운 게 불안이거든요.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무서운지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 불안을 달래는 게 논리나 분석으로는 잘 안 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머리로 알아도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듣는 말씀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뇌의 깊은 층,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 직접 가닿는 것처럼. 나흘째 밤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드는데 잠들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사실 외로움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힘든 것보다 혼자라는 느낌이 더 힘들었습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많은데 외롭고 가족이 옆에 있는데 외롭고 그 고립감 같은 게 저를 가장 많이 짓눌렀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고립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다섯째 날에는 이 구절이 들렸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지팡이로 막고 양이 길을 잃으면 막대기로 이끌어요. 그게 나를 안위한다는 거잖아요. 안위라는 말이 위로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그냥 옆에서 괜찮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있어주면서 지켜주는 것.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렇게 안위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있던 어떤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억지로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담학에서는 이걸 이완 반응이라고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 편안한 자극이 반복될 때 몸이 서서히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작용했어요. 억지로 평안하려는 게 아니라 평안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 여섯째 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낮에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었는데 말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 상태로 누워서 말씀을 틀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이 구절이 들렸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것, 내 잔이 넘친다는 것. 저는 그날 밤 그 말씀 들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울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렀습니다. 말씀이 마음 깊은 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섯째 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왔습니다. 4장. 7일이 지나고 달라진 것들. 일곱째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이상하게도 평범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전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아직 기도로 받지 못한 것들,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들, 그게 먼저 들어왔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아니었어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것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교회 안의 갈등도, 가정의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져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말로 하자면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짐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같이 들어주는 누군가가 생긴 것 같은 느낌. 마지막 밤에는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이 말이 그날 밤에는 특별하게 들렸어요. 지금 이 힘든 순간뿐 아니라 내 평생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나를 따른다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내가 선하심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도망가도, 내가 지쳐서 걷지 못해도 선하심은 나를 따라온다는 말. 그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한 주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꽤 컸습니다. 첫째로 잠이 달라졌습니다. 더 빨리 잠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눕고 나서 한두 시간씩 뒤척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누우면 그보다 훨씬 빨리 잠들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다른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달랐거든요. 둘째로 불안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저를 지배하는 정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불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긴 한데 나는 그 바깥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셋째로 기도가 다시 됐습니다. 7일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말이 나왔어요.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압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어느 분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이혼을 겪으면서 심한 불면증이 왔었어요. 거의 2개월 넘게 수면제를 드셨는데 그게 또 몸에 부담이 되니까 여러모로 힘드셨죠. 제가 이분께 시편 23편 말씀을 자면서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지만 달리할 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이분이 3주 후에 다시 연락을 해오셨을 때
수면제를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수면제를 끊은 건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인 거였고 말씀이 그걸 마법처럼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게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전에는 밤이 오면 또 못 잘 것 같다는 두려움이 먼저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눕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암투병 중이셨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밤마다 생각이 많으셨대요.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잠을 빼앗아 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도 시편 23편을 권해드렸을 때 이분이 가장 마음에 붙잡힌 구절이 이거였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지금 내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그 두려움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7일. 저는 지금도 이 기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뭔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7일 정도가 걸립니다.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최소 시간이라고 심리학자들도 말하거든요. 그 7일 동안 매일 밤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뇌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낮에도 불쑥불쑥 생각납니다. 힘든 순간에 혹은 조용한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오는 것. 그게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경험으로 내려오는 것. 이 변화가 7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저에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께도 이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릅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오랫동안 아파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힘든 분도, 경제적으로 막막한 분도, 그냥 설명하기 어렵게 무기력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밤이 힘들다면, 잠들기 어렵다면 오늘 밤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시편 23편 말씀을 찾아서 낭독 음성이나 성경 읽어주는 앱을 틀고 그냥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소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잠이 들면 그냥 잠드시면 됩니다. 말씀을 다 들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흘러가는 가운데 잠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경험입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어가 보세요. 사흘, 나흘, 닷새.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는지,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죠. 그 다윗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진짜로 걷고 있는 사람이 그 한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에 힘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 내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나를 붙들어주는 것. 그게 시편 23편의 힘이라고 저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말씀 읽을 힘도 없고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누우세요. 누워서 말씀 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읽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낮은 문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냥 누워서 듣는 것. 저는 그날 이후 목회하면서 지쳐있는 분들을 만날 때 아주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오늘 밤에 시편 23편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 하나만 권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의사를 만나야 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은 상담사를 만나야 합니다.
심각한 어려움 앞에서 말씀 듣는 것 하나로 다 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더해서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눕는 것. 그게 뭔가를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경험으로 알게 됐고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알게 됐어요.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실 때 핸드폰을 들고 시편 23편을 찾아보세요. 성경 앱에서 찾아도 되고 유튜브에서 낭독 버전을 찾아 틀어도 됩니다. 그냥 그 소리가 방 안에 흘러가게 두세요. 눈을 감고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리면 좋고 잠이 오면 그냥 자면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가운데 잠이 드는 밤이 조금씩 쌓이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느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은 강렬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잔잔하게.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 그게 시작입니다. 7일 동안 해보세요. 오늘 밤이 그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